예, 할렐루야. 올 한 해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오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만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17세기가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이성이 고도로 발달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는 더 이성이 발달되죠. 일명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헤겔이나 칸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성의 꽃을 피우게 되죠. 서구 사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이 더 발달될 것이고 우리 서구는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흐름이 바로 깨지기 시작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깨어있는 지성인들 사이에서 그동안 서구가 너무 교만했다. 서구 문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성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인들 사이에서 서구 문명은 몰락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역사학자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서구의 몰락을 통해서 교만한 서구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구가 몰락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서구의 문명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가 몰락한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슈팽글러의 주장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는 눈을 뜨는 사람이죠. 이 몰락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몰락을 다른 용어로 바꾸죠.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 앞에서 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의 말에 빌리면 역사는 도전에 응전하는 역사이다.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겪지 않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잘못 응전하면 패망하는 것이지만 그 위기와 도전 앞에서 바른 자세로 응전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8가지의 문명을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문명이 꽃을 피웠던 지역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문명의 꽃을 피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명은 척박한 환경에서 꽃을 피웠는데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문명의 꽃을 피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토인비는 8가지의 문명 속에서 그 도전과 위기 앞에서 잘 응전해서 번성한 6가지의 문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잘 응전해서 번성했던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문명, 안데스 문명, 미노스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런 문명들은 도전 앞에서 잘 응전해서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문명, 이집트의 유명한 강이 어떤 강입니까, 여러분? 나일강이죠. 우리가 애굽 출애굽기를 볼 때도 나일강을
늘 보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문제가 뭘까요? 나일강의 범람함이 늘 문제였죠. 여러분, 강이 범람한다라는 것은 도시가 위험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의 범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집트 문명이 번성을 이룬 겁니다. 그 범람의 시기를 예측하는 기술이 발달됐죠. 범람을 그냥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 범람하느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 속에서 태양력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뚝을 방제하는 기술이 발달되게 되니까 수레나 어떤 이 수레와 같은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기술이 세계 제7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그 도전 속에서 응전하고 올바르게 대처했더니 오히려 그 문명이 발달하게 되더라.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문명도 있습니다. 몰락한 문명 중에 대표적인 문명이 마야 문명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이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번성한 이 문명 아닙니까? 이 마야 문명은 알다시피 천문학이 발달된 문명이고 특히 건축학이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9세기인가 그냥 어느새 몰락합니다. 근데 몰락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뚜렷한 침입도 없었고 아주 심각한 위기도 없었는데 어느새 마야 문명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도전과 위기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마야 문명이 몰락한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도시 포항에서 유명한 겨울에 유명한 그 물고기 뭐라고 부르죠? 가메기, 구룡포 가메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뭐 저희 외가댁에서는 이 시절에 한 3개월 동안 가메기를 바짝 합니다. 바짝 하고 그 3개월 번 것으로 1년을 살아요. 그 정도로 짭짤하죠. 짭짤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가메기를 청어로 했습니다. 청어로. 근데 청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로 뭐로 합니까? 꽁치로 합니다. 꽁치로. 청어가 그만큼 귀합니다. 그런데 청어라는 어류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영국 민족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가 이 청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는 대개 그 영국에서 본다면 북해에서 잡아오거든요. 베링해에서 잡아옵니다. 근데 베링해에서 런던까지 이송을 할 때 이 청어가 어떻게 될까요? 냉동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청어를 살아있는 청어를 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갖은 운반 방법을 사용해도 런던만 도착하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살아있는 청어, 그 청어는 냉동 청어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죠. 그런데 어느 날 베링해에서 런던으로 이 청어를 완벽하게 이송하는 방법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실수로 어느 날 청어가 있는 수조에다가 물메기를 넣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물메기가 청어의 천적이었던 겁니다. 물메기를 넣었던 수조 안에 있는 청어는 전부 다 살아서 런던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던 거죠. 물론 운송을 하면서 수조 안에 있는 물메기가 청어를 몇 마리 잡아먹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청어는 그 물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다가 살아있는 채로 런던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시인 풀바레리의 시 중에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는 보통 바람이 분다고 하면 아이고 추워라 죽겠다 이런 표현 쓰지만 그 풀발레리의 시를 보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련이 온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몰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면, 주님께 아뢰는 계기가 되면
오히려 그 위기는, 그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위대한 공동체, 개인을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모함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죠. 또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몰락했습니까? 그 순간에도 요셉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그 놀라운 복을 언제나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그 위기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나라와 가뭄으로 지쳐가는 개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을 두려워했던 바로가 히브리 남한을 다 대학살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대학살의 그 명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를 끝까지 살려내려고 하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끈질긴 믿음, 3개월을 숨겼잖아요. 3개월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이것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갈대 상자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뜻이거든요. 테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엔진과 동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바의 의미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 믿음. 결국은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애굽으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3번을 간구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몰락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 육체의 가시가 있기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니, 그는 결국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는 햇빛만 있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한영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마트 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지개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지개는 햇빛이 있을 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만 가지고 무지개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햇빛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우리 개인 공동체에게 다가왔던 위기의 순간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겸비하게 만들어서 변질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인비의 말처럼 도전 앞에, 위기 앞에 올바르게 응전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도전 앞에 올바르게 응전하는 사람들을 토인비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기서 빌려왔습니다.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죠.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창조적 믿음의 창조적 소수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헌신된 사람, 창조적 소수는 바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광야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하잖아요. 40일 동안. 돌아왔을 때 정탐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명은 대부분의 10명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더라.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거대하게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의 거대한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뜻이었다.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예수님은 12명만을 제자로 선택해서 훈련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허다한 무리를 버린 것일까요? 무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리를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선택된 소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선동당하는 것이거든요. 선동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너무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어떤 극단적인 유튜버에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극단적 보수주의자, 극단적 진보주의자, 여러분 그 말에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잣대로 여기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의 말에 선동되고 왜 무리의 말에 선동됩니까? 그런 무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죠.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들에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식인종이 되라고 하네?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구나. 무리들은 이 질문에, 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가 떠나가고 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6장 67절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무리들과 같이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장 68절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베드로가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본문만 보자면 흡족한 고백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창조적 소수 제자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기독교의 스테디셀러인 이
카일 아이들만의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팬을 물이라고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 스포츠팀의 팬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로 보면 두산 베어스의 42년째 골수 팬이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소피 마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욕 얻어먹고 탈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여러분 순수한 거니까, 팬은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건 정말 괜찮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팀의 팬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팬조차도 여러분 정말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잖아요. 보면 온몸에 바디 페인팅을 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또 이 해설가 뺨치죠. 경기를 얼마나 잘 평가하는지. 선수들의 기록에 대해서 다 꿰고 있습니다. 팬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다 꿰고 있죠. 경기를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팬은 평가할 수 있으나 뛰지는 않잖아요. 개인 선수의 신상은 다 알고 있으나 그 선수의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잖아요.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 경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잖아요. 그게 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 경기를 지게 되면 팀을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팬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믿는 건 그런 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건 책임을 질 줄 아는 제자가 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떡을 줄 때는 열광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외면하는 사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섬김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형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것을 애인 정도, 취미생활 하나 정도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팬입니다. 주님은 이런 무리와 팬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적지 않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 살아왔던 날들이었을 겁니다. 남은 3일도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지 않는 위기와 도전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응전하여 창조적 소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이 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전이 온다는 것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도전이 온다는 것은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도전이 온다는 것은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기회인 것입니다. 도전이 온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도전이 온다는 것은 이웃의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실히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에게 적지 않는 도전이 우리 앞에 맞서고 있을 테지만 그 도전 앞에 몰락하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그 도전 앞에 믿음의 시선을 갖고 응전하는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 주님의 나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창조적 소수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또한 돌아보시면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